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죠. 이렇게 아름답지만 또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왠지 쓸쓸하고, 또 가을이 되면은 정말 나무들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있다가 봄 되면 나고,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정말 사무엘상하, 정말 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끝내는 날입니다. 한 권씩 끝낼 때마다 마음에 든든한 기둥 같은 것이 세워진 것 같아 수고는 했지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무엘상하는 왕정정치를 말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왕정정치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왕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다윗왕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왕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인데 인구조사에 대한 말입니다. 인구조사. 글쎄 인구조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것 때문에 죄를 받아서 그 7만 명이 죽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왜 동기가 중요해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가? 다윗이 군사력을 점검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집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성경에 곳곳이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지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전쟁에 싸워서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그 중에서 전염병을 택해요. 다윗이요. 그래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3일에 7만 명이 죽어요. 심판하는 천사가 심판을 멈추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심판을 멈추고, 이 제안을 멈출 제안이 뭐냐면 아라우나 타작망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왜 쳤을까요? 하나 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 잘못했으니까 치시려고 했겠죠. 다윗을요. 그런데 뭐를 잘못했느냐? 다윗을 감동시키사 충동질했어요. 누가? 사탄이. 왜 충동질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영웅심,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자만심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자기가 많은 땅을 자기가 가졌잖아요. 그리고 싸워서 계속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다윗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영웅심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그러는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웅심.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 누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인구조사 해.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은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때는 뭐냐? 하나님이 백성이 몇 명인가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지 전쟁하려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절 보겠습니다. 2절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압 장군이요, 왜 인구조사를 하세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시키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정말 시원찮은, 믿음도 시원찮은 요압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만류를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굽히질 않아요. 굽히질 않아요. 그 다음 절 4절 왕의 명령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한지라. 이것이요, 자기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재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요압이 지금 말해도 안 듣고 재촉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너무 강경하니까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절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가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래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 인구조사는 아주 큰 그 일이에요. 그 전국을 다니면 사람 한 사람 조사한다는 게 쉬워요? 지금처럼 된 세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원이 되고, 그래서 아로엘 우편 야셀 맞은편에 거기다가 인구조사 본부를 이렇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인구 조사할 수 있는 본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실시 순서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첫 번째 6절 보세요. 길르앗에 이르고, 길르앗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세 번째는 어디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네 번째는 시돈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냐,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부 다 인구조사를 하고요. 8절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9개월 20일에 걸려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9절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말하자면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용사가 몇 명이에요?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래서 군대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만 명이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군인을 의지하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것을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의지하고 지금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부추겨요? 이 생각을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이것을 보고를 받은 후에 자기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범죄라는 것을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우쭐한 그런 교만이 사탄이 부추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책을 하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즉시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다 옳은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 있으면서 어떨 때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금방 다윗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간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전에는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누가 가도 안 들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세 가지를 여기에서 징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징계 내용.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7년 기근. 7년을요 날짜를 계산하면 2520일이에요. 2520. 7년 기근이면 대단한 거예요.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혹독한 그런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두 번째는요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3개월을 쫓겨다니는 징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3개월을 쫓겨다니고 벌써 2520일 그 다음에 90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3일 동안 온역 말하자면 전염병이 돌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택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대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 택했겠어요? 2520일을 택했겠어요? 90일을 택했겠어요? 3일을 택했어요? 3일. 우리 같아도 3일 택하겠죠. 예, 그래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격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왜 그러느냐? 자기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갓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것을 범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용서해주겠다는 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긍휼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사람한테 매를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는 게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는 게 매를 맞는 게 낫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일을 택합니다. 3일 온영을 택합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목숨을 거두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요 우리가 열이 막 오르는 게 옛날에 열병도 있잖아요. 열이 오르면은요 제일 먼저 뭐가 망가져요? 콩팥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우리 몸에요 36도 36.5도를 이렇게 조정하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몸이요. 몸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춥고 이거 도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몸 도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몸 도수를요 똑같은 온도로 유지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다 이거 가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열병이 오르면 콩팥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콩팥이.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왜 뉘우쳤을까요? 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이고 또 그냥 죽은 사람 보고 다윗이 저러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뉘우치는 거야.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막 말 안 들어서 때려놓고 보면 나중에는 아이한테 더 잘해주고 더 먹여주고 더 이뻐하고 아이고 내가 괜히 때렸다 그러니까 다음에 잘해라 그러고 자식한테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어찌면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을 멸하는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하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 그만 끝 이러는 거예요.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심판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그런데 여호와의 그 사자 천사가 어디가 있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를 두셨을까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드리러 갔죠. 모리아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그 장소예요. 그게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타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서 천사가 섰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르되.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영화는 열어줘서 본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말하자면 죄가 있으면 나한테 죄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천사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지도자예요. 모든 책임은 내한테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이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더 치려면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기서 누가요? 각 선견자 선지자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사를 드려 19절에 올라갑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러 선견자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신복들이 이제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왕의 앞에다가 이제 절하고 그러죠.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다윗이 지금 타작마당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사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 재앙을 멈추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여 온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거 쓸 것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 나무는 여기가 있고 소도 있고 뭐 뗄감도 잡아서 들려면 뗄감 있는데 다 있습니다 하고 아라우나가 여기에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재산을 다 바칠 테니까 이것을 왕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이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할렐루야.
다윗은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거야. 남이 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자기가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가 값이 없이는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안 드리겠다. 내가 헌신해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재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금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0세겔이면은요, 노동자의 4일 품값이에요. 그 값을 주고, 다윗은 이거 생각하면 아무 돈도 아니잖아요. 별 돈도 아니잖아요. 왕인데. 뭐 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나 아라우나도 뭐예요? 이런 이기적인 파산, 계산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이게 타산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희생, 내가 드리는 것은 희생의 마음 자세가 있는 거예요.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재앙이 끝쳐지고 이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나중에 후일에 누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라. 네 손에 피가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물자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디다 질 장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가지고 사가지고 결국에는 후일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의 중앙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속으로 그냥 감춰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지만 이것이 모든 주권은 다윗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왕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함으로 인해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재앙이 그쳤어요. 온역 재앙이 그쳤어요. 완전히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재난, 이런 근본 해결책도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곳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이 성전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전 터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슬람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제3의 성전이 그 자리가 또 세워져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거룩한 성전 안에 저기한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마르 성전은 지금 무너질 것이고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한 번도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웅심이 있고요, 뭐 교만이 들어가고요, 순간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 내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이러니까 이런 마음이 으쓱해지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 들어가면 다윗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면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회개의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